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의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잠시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당신을 화목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 대전제가 불화라고 그랬죠. 불화한 사람들이 화목을 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등한 관계의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외, 단절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규를 무시했던 것이 인간의 단순한 오해라거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고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봉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반역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반역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18절 하반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반역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신 것은 우리만 그 화목의 은총을 누리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역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반역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건 대사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본국 정부의 훈령에 충실한 것으로서 그의 의무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국에서 훈령을 내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굳이 대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사가 중요하다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의 말과 그의 품행에 그를 보낸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는 것이죠. 나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고 설명한다 한들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겠죠. 2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카탈라소인데 그 본래의 의미가 바꾼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것인가?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 시간에 오신 분들은 두 단어의 공표가 쳐져 있죠. 어디입니까? 죄와 의.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죄와 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었죠.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죄의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맞바꾸는 것, 그것이 화목하는 것이요. 이를테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중생의 의미로서의 회개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던가요?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주의 평강과 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더 깊은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내용 끝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이것은 일 혹은 사물이죠. 그죠? 아무에게도 이건 사람이죠. 거리끼지 않게 한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의 은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 직분이 완수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누구하고든지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했다.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정죄함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된 일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한 일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행사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모두에게 불리한 일이면 스스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해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이미 배웠죠?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이 말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채식주의자들이 그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자꾸 인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에서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시장에 팔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우상이라는 건 돌덩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자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아니 저런 위대한 사도도 귀신한테 바쳐진 제물을 먹어? 하고 실족한다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일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고 살겠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 그 해설서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진리의 거목으로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진리의 거목이 그 시대를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시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이 땅에서 살든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냐? 그를 진리 위에서 굳게 세워주는 영향이냐? 아니면 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영향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진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추천서와 자천서였습니다. 남이 써준 추천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천거하는 자천서를 들고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나 자천서 한 장도 없다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자천서는 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자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짓 사도들은 종이 위에 글로 된 자천서를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추천서나 자천서를 쓰신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를 추천해 줄 때 정말 그 사람의 실상을 쓰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점은 하나도 안 써요, 본래. 좋은 점만 그것도 확대해서 써주죠. 자기가 스스로 쓰는 자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실상은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이 위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추천서나 자천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모든 일에 스스로 자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만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요, 자천서가 되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자천하면서 많이 견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견디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이 견뎠다 그래요. 왜 견디는 걸 어려워하는가? 견딘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내 속이 상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내 속이 상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길 힘을 지닌 사람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견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속상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속상하는 일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밤마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많이 속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이것이 다 동격으로 그냥 열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는데 그 견딘 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 뒤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많이 속상했던 거, 많이 견뎠던 신뢰를 9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환난입니다. 헬라말로 둘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외적 압박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살면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쫓기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바울 서신에서만 환난이라는 단어를 25번 썼습니다. 나는 환난당했다, 환난당했다 이런 말을 25번을 썼어요. 두 번째로 궁핍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궁하고 핍절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쫓았던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로 고난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왜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상자 속에 사람을 넣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하루만 지나면 그냥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다. 바로 그런 상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운신조차 할 수 없는 곤고의 상태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맞음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로마 관원들에게 매를 맞은 이후에 여러 번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태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190번 맞은 거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율법에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형벌을 가할 때는 최고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때리는데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형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만 때려라. 따라서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내가 매를 때리는 관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센단 말이죠. 1대, 2대, 3대 세는데 제가 실수로 3대, 7대, 8대 혹은 1대, 2대, 3대, 4대 그 다음에 5대인데 5대, 4대를 2번 셌다. 그러고 40대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40대가 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자기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 세웠을 경우에도 40대를 초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딱 때리고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라도 맥시멈 40대만 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태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에게는 가하지 않던 로마식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3번 태장을 했는데 이 태장의 특징은 가죽 채찍 끝에 납추를 다는 겁니다. 채찍 끝에 납추를 달아서 돌려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쭉 당기면 살이 쭉쭉 찢어지는 거죠. 그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1번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륜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범법자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매도 맞았습니다. 5번째로 갇힘과
빌립보에서 투옥된 이래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죽기 전에는 로마 토굴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난동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피웠던 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를 쫓는데, 나는 오직 진리만을 목표로 삼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소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반역의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마치 그 소동의 원인 제공자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방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고로움과, 우리말로 수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코포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단어 한 단어가 다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이 단어도 참 우리를 애절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쫓았는데 자기가 피곤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 코포이스라고 하는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모든 진액을 다 쏟고 난 뒤에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육체적인 피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시간만 나면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매일매일 진리를 쫓아 사는데도 나는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늘 힘이 솟는다. 그런 분은 타고난 강골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진리를 쫓지 않고도 진리를 쫓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피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자지 못했다. 낮에는 주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 주로 밤을 이용했다.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주로 걸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배 타는 것 이외에 내륙에서는 주로 걸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걷다가 민가가 없으면 노숙도 합니다. 그 지방의 그 지중해 세계의 밤은 또 춥지 않습니까? 그 잠잘 수 없는 것이죠. 아홉 번째, 먹지 못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을 때, 태장을 맞고 내던져질 때, 돌팔매질을 당할 때 누가 사도 바울 밥을 챙겨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지 못하고 배도 고팠다. 사도 바울이 많이 견디고 많이 속상했던 예를 9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지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이 아무 관심도 안 가지면 사랑하다가 시들해지는 관계가 참 많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속 뜯어말리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그 운동권 출신들이 모든 요직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년 전부터 그 운동권에 있던 학생들 부모들이 대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운동권이 돼요. 자식과 같은 심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욕 듣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욕을 듣다 보니까 내 자식하고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가장 농도가 짙어질 때, 십자가에서 그 모함과 수모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가장 농도 깊게 새겨질 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 들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안 계셔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정말 정금 같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쁘신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시련을 당했는데 5절 보십시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에서도,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속상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지킬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뭘 지켰는가? 자기가 지킨 것이 또 아홉 가지가 또 나옵니다. 6절, 첫 번째로 깨끗함을 지켰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심없는 동기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 사심이 거기에 덧입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심 없는 자기의 그 정결한 동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그노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날로 더 깊어가는 이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 살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이 상하는데 상대가 나를 속상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참다가도 이게 터지면 상대가 한 것처럼 똑같이, 아니 몇 배 더 하죠. 그죠? 그러나 내 속은 상하지만 상대가 한 방법으로 보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켰어요. 네 번째로 자비함을 지켰습니다. 크레스토테티, 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을 지켰다. 그 덕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8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나 개인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덕스럽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전체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의 감화. 우리말로는 성령의 감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성령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령님의 빛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켰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 이것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들은 위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일 때에만 정말 상대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질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켰다. 일곱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 보화보다 더 좋은 줄을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면서 이 말씀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왜? 그 말씀 속에서만 영원히 있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해서 연결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에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켰다, 쫓았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속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정결함과 이 자비로움과 오래 참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말인 거죠. 아홉 번째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왼손 오른손 양손에 지녔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그 반드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방어용 방패, 한 손에는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비유 삼아서 설명하는 것이죠. 나는 좌우에 오른손 왼손에 방패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게 뭐였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병기, 방패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확고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뭔가?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9가지의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켜야 될 9가지 신앙의 덕목을 지켰습니다. 그 지키는 것을 어떠한 상황 하에서 지켰는가?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영광으로 되돌아와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는 오히려 수모로 되돌아와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헬라어 원문은 여기에 마침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장하고는 전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되돌아와요. 또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으로부터 정말 참기 어려운 악한 평판이 되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시련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수모를 주고 나쁜 평판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비위를 맞출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지키는데 나의 모든 중심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8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모함한 것이죠. 나로 하여금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기에서 무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그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유명한 자다. 여기 이 유명한 자다라는 말은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완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세상은 나를 죽이지만 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저렇게 매맞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굶주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임당하지 않는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강인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기 때문인 거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기뻐한다. 여기에서 기뻐한다는 이 말은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실성한 사람처럼 희죽거린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외적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겉으로 웃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을 받쳐주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도 그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적으로는 재산 목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므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산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의미로운 삶이라는 것, 행복한 삶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정말 행복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으로 보면 늘 빈 주머니인 것 같은데 그는 실은 우주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영혼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1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 고린도인들이란 거짓 사도들의 선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에게 정오심을 품었던 교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서 선동을 받아서 나를 모함하고 욕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말은 열리고는 현재형으로, 넓어졌다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두 단어가 모두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때부터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넓어져 왔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지금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지 않고 많이 견디고 오래 참아왔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이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쉽게 토라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외부의 조건들이 그분을 삐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옹색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도 아닌 상상 속에서 계속 피해의식을 받고 계속 증오하고 자기를 좁은 마음속에 자꾸 가두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희들 마음을 절대로 옹색하게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옹색한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마음을 옹색하게 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옹색하게 하는 그 좁은 마음의 자물쇠를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모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대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자식으로 여길 정도로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하노니 너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라, 넓혀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를 받아들이고 거짓과 타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정녕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화목해야 할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정말 배척한다면,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보기 싫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옹색해서인가? 내가 좁은 마음의 감옥 속에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바로 내 속에 좌정해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큰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속상함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될 덕목을 지키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좌정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넓은 마음을 갖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였기에 그의 심정 속에 좌정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는 세상을 품을 수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을 품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11달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큰 마음으로 살아왔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옹색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좁디 좁은 나의 작은 마음 속에 나를 가두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녕 화목을 이룬 자이기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해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그를 품고
그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진전되어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임해 계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야 할 사람과 화목할 때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됨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매듭지어서 2007년도에는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